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호세아 7장 1절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제목입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이라는 말은 과자, 빵 그런 거를 말하죠.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호세아의 9편의 설교 가운데 4번째 설교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바라보고 또 이렇게도 바라보고 또 뒤집어서도 보고 그래 아주 그냥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냥 홀라당 다 뒤집어 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9편의 설교. 그 중에 오늘 4번째 설교예요.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쫙 까봤더니 아주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하나도 다를 게 없이 전부 지금 죄악으로 지금 버무려져 있다. 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게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계속 거듭해서 외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도다. 이 고백을 서스럼없이 늘 언제든지 고백을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다윗의 그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의 통치자여 왕임을 고백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살고 있는 거죠.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했다. 그러니까 안으로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이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안팎이 겉으로나 속으로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고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진찰하고 진단하면 할수록 그들의 상태가 너무 악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의사한테 가서 병 진찰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진찰을 하면 할수록 어디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위가 안 좋다고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수술합시다. 그래서 수술을 딱 했는데 막상 딱 열어보면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대로 닫아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딱 진찰했는데 딱 열어보니까 이거 너무 상태가 지금 안팎으로 아주 지금 심한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안팎으로 아주 심한 상태를 오늘 이 7장에서는 4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가 달궈진 화덕이라고 있어요. 달궈진 화덕. 4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간음하는 자인데 간음. 이 성경에서 이 간음을 이 영적인 그런 의미로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거. 이것을 지금 간음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녀 남편을 두고서 외간 남자를 만나는 그 창녀 고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간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는데 그들이 지금 무엇 같다고요? 달궈진 화덕과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달궈진 화덕. 이 말은 배경이 좀 있어요.
오늘날은 뭐 우리 각 가정마다 다 이 가스레인지가 있고 화덕이 불이 가정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만 해도 벌써 BC 750년쯤 되는 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가까이 2000한 7, 800년쯤 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이 불이 각 가정마다 있지 않았어요. 가정마다 불을 이렇게 관리하고 다스리지 않았어요. 마을 공동체에서 그 화덕을 따로 관리했어요. 마을 공동체. 그래서 이 마을 공동체에서 그 화덕을 누가 관리를 하고 이제 빵 굽는 날 그날을 정해서 다 반죽을 해가지고 다 그 화덕에 모여가지고 빵을 굽고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빵을 구운 다음에는 그 화덕에 불씨를 약하게 해놓죠. 그러다가 빵 구울 때가 되면 화덕을 또 막 뜨겁게 달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불씨를 꺼트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계속 살려두다가 빵을 굽는 날이 되면은 이제 뜨겁게 달구고 빵을 구우면은 또 꺼트리지 않게 잘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달궈진 화덕에 비유한다는 것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불씨가 안 꺼지는 거예요. 무슨 불씨?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겨서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를 만나면 빵 굽는 때가 되면 화덕을 달구는 것처럼 때를 만나면 그게 활 타올라가지고 이제 막 정신없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지금 비유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그 불씨 늘 잘 관리했다가 필요할 때 확 타오르게 하는 그 불씨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욕망과 자기들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늘 꺼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입니다. 그렇게 꺼지지 않는 그 달궈진 화덕처럼 생긴 일로 말미암아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재판장들을 삼킨다는 말이 뭘까요? 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누가 재판장 말을 두고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법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언도하면은 그걸 거부하고 안 듣고 안 지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무법천지. 죄를 지어도 뭐 그런 누가 이렇게 제재하지도 못하는 그런 무법천지. 그 다음에 왕들을 엎드러지게 한다 이 말은 왕은 자기들의 통치자 아닙니까? 그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무력화시키고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옛날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말이 있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요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법도 무력화시키고 왕의 통치도 거부해서 자기들 욕망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라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BC 한 931년쯤에 나라가 갈라져요.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때가 언제냐면 950년 4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BC 740년 5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따 한 30년 있다 멸망해요. 721년에.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진 데부터 한 200한 몇 년쯤 되죠. 200년쯤, 210년쯤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리는데 총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왕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고 또 조금 있다가 부하가 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되고 이런 쿠데타가 8번이나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한 220년 10년쯤 되는 요 기간 동안에 8번의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것은요. 아주 나라가 왕의 어떤
통치가 있을 만한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욕망대로 내가 왕 되고 싶어 그러면 쿠데타 일으키고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러면 법을 무력화시키고 하고 이런 지금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안팎으로 똑같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뒤집지 않은 전병. 8절에 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빵을 굴 때 우리가 이제 프라이팬에 빵을 이렇게 굴 때 얹어가지고 이렇게 놔두면은 밑에서 불이 올라오니까 때에 맞춰서 뒤집어져야 앞뒤가 골고루 노릇노릇하게 익을 거 아닙니까? 근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는 새까맣게 타고 위에는 잘 익지도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서로 다른 거예요. 앞뒤가. 지금 이게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타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도리어 이방 신들 혼합된 그 거짓 종교에 빠져 있어요. 특별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이 혼합되니라는 말, 이 말이 의도적으로 섞었다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그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들과 의도적으로 백성들이 섞은 거예요. 자기들이 혼합을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예언이에요.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멸망할 때 그 아수르는 어떤 식민 정책을 폈냐면 자기네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민족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 민족들을 이방 다른 민족들하고 섞어요. 그래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721년에 망한 다음에 아수르가 그렇게 해서 이 여러 나라들하고 이 혼합 민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과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남쪽 유다, 정체성을 지킨 남쪽 유다가 예수님 시대쯤 와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마리아인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은 곧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 백성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처럼 여긴다고요? 개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하고 혼혈 민족이 돼가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방 신들을 자꾸 섬기면서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살으려고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막 그 미국 사람 좋아가지고 막 미국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또 다른 나라 선진국 사람들 그런 문화를 따라가지고 막 흉내내면서 살고 싶어하는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를 막 따라 살고 그 이방 문화는 전부 다 그 신들에 의한 타락된 문화잖아요. 그걸 막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버렸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갔도다 그랬어요.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땅만 쳐다본다 이 말이에요. 땅만 쳐다본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비둘기가 먹이를 먹을 때 먹이 한번 먹고 살펴보고 먹이 한번 먹고 살펴보고 이렇게 가지 않고 그냥 계속 먹이만 쪼으면서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 그 먹이만 찾아가지고 이제 막 쪼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때로는 애굽에 기대가지고 아수르를 좀 물리쳐 달라고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저 아수르와 손잡고 애굽을 물리쳐 달라고 그렇게 손잡는 그런 행위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향해서 가고 아수르를 손잡고 하는 이런 행위가 그게 자기들을 올무에 사로잡게 하는 그런 일인지도 모르고 당장 자기들의 이익과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모기를 쫓아서 나가는 비둘기처럼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선언해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으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패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애굽을 향해서 가고 아수르를 향해서 가는 그 행위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속이는 화래요.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돌아오나 높은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 같은 걸 하긴 하는데 진짜 회개가 아니고 거짓 회개. 자기들의 이런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거짓 해결을 이제 하는데 활과 같다 그랬어요. 활. 여러분 이 활은 뭐가 생명이에요? 정확성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활 쏘는 자가 겨누는 대로 가서 정확하게 화살이 꽂혀야 그래야 그 활이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런데 활 쏘는 자가 이 활을 쏘는데 화살을 탁 날리면 이게 슉 가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나를 찌르는 그런 활이라면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속인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쏘는 자를 다시 해를 입히는 그런 화살처럼 그런 활처럼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죄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니까 안팎으로 똑같이 지금 문제가 심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달궈진 화답처럼 탐욕과 욕망이 불타고 있는 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을 막 찾는데 밖에 나가면은 세상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그 물에 걸리는 줄도 모르고 막 그거를 도움을 찾아서 그렇게 세상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리고 속이는 화살처럼 자기를 해야 하는 그런 활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화살을 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래서 겉으로도 속으로도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야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그러고 뒤로 돌아서는 엉뚱한 그런 일을 행한다면 그거야말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느 때든지 늘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예배하며 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